여러분이 가까이 보시면 얼굴이 달라졌네 그러실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 다르죠?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고 무슨 후가실했거나 그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는데 2주 전부터 감동이 와요. 너 이 교회를 시작할 때 1962년 8월 19일 그때 그 개척 첫 설교가 뭐였느냐 그래요. 그걸 이루고 있느냐. 그 감동을 딱 받고 아하, 그때 설교 기억하게 됐죠. 그게 바로 오늘 읽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땅 위에 야곱의 운물과 같이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다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야곱의 운물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왜 내가 또 이 성동국 금오동에다가 또 이런 야곱의 운물을 파야 되겠느냐. 이 운물 파봐야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면 이 우물에 오는 사람들마다 또 목마를 거 아니냐. 맨날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다른 데와 똑같은 우물이라고 하면 팔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김치선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 전국에 남북한 합쳐서 동네가 28,000개가 있는데 28,000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팔아. 그분이 아주 그냥 만날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한 게 그거예요. 남이 판 우물에 가서 거들떠보지 말아라. 그리고 남이 판 우물을 그것 떠다가 남에게 줄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우물을 팔아. 할렐루야. 그때는요 전부가 저버텀에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말 미국서 공부 많이 하시고 박사님이 되어 오셨다 그러더니 한국 최초의 논문 박사의 최초의 구약학 박사거든요. 그분이 대한민국 장세일의 제1호의 박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할 때 공부를 많이 하면 저렇게 헛소리 하시는 거라구나. 아니 우리나라에 제가 지방에서 사는데 우리 지방에 일개 면에도 교회가 하나도 없고 나중에 생겼다고 하는 게 초가상칸 예배당 하나 생기고 늙은 전도사 하나와 있었는데 교인 10도 안 됐는데 일개 면이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동네마다 우물을 파려는 거냐. 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5, 60년 지나고 오늘 보니까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뿐이요 많아요. 빨리. 그러니까 그분이 돈 거요? 그분 비난한 사람이 돈 거요? 나를 비롯해서 나부터 돈 사람이었어요. 그걸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달으면서요 뭘 알고 있는 거냐면요 요새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리더십을 우리 선생님을 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리더십은 딱 하나다. 멀리 보는 게 리더십이다. 뭐로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보는 그러니까 벌써 40, 50년, 60년, 70년을 내다본 거예요. 믿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인들 아시다시피 소련이 반드시 무너진다 말했어요 안 했어요? 미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살아서 우리한테 돈 꾸러오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 40, 50년 전부터 한 얘기예요. 그때는 제가 말하는 게 믿어졌어요? 어처구니 없었어요? 어처구니 없었어요. 아이고 제 목사님 돌았구나. 아니 그때는 밥 빌어 먹지도 못하고 전부 구제물자로 살 텐데 미국서 밀가루나 우유가루나 헌옷이라도 구제물자 안 주면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놈의 일본과 미국이 한국에 돈을 끌어와. 저 미쳤다. 욕 많이 먹었죠. 근데 내가 미쳤어요 지금? 그때 욕한 놈들이 미친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 어른들의 말씀, 특별히 목사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무슨 제가 무슨 예언가나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다니면 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참 이해를 못하고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대로 됐네요. 그때 예언이 맞네요. 그런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리더십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멀리 보는 게 리더십이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그 본문 그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한번 우물을 파려는 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를 개척해 세우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네가 파라 그 말은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개척하라 이거예요. 남이 판 우물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이 파는 우물에 가서 그거 퍼다가 남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에서 샘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만 50년 전 바로 지난주일 똑같은 8월 19일 그 낮에 설렘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걸 강조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판 우물에 가서 물기로 오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파긴 파되 다른 사람들이 파서 떠주는 마셔도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르는 그런 물은 파지 않겠다. 그럼 뭐 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샘물을 파겠다. 아멘.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본문 지금 5절서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4장을 다 읽으면 더 좋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가고 계세요. 거기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쉬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본문에는 6시라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시간에 6시라고 하는 거하고 거기 시간 6시랑 달라요. 그 유대날의 6시는 우리나라의 12시예요. 정각 12시. 그러니까 그 열대지방이고 태양빛이 되게 내려쪼이는 사막이니까 덥겠어요? 안 덥겠어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중동 지역 사람은 거기 가서 우리 한국 노동자들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가서 일을 하셨지만은 거기는 낮에는 절대 일을 못해요. 밖에도 못 다녀요. 5분만 나가 있으면 다 쓰러져요. 그렇게 아주 뜨거운 열사의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시아스타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다 낮잠을 잡니다. 낮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밖을 못 나오고 일 안 하고 다 낮잠을 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한 여자가 그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 나왔죠. 근데 그 여자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서 계셨어요. 또 앉아 계셨다, 서셨다. 누굴 기다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디 갔느냐? 바로 점심때 되기 전에 빨리 떡을 사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바로 읍내로 떡 사러 들어갔어요.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서성거리시고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야곱의 물, 그런 세속적인 신앙적인 그런 비성서적인 그런 설교, 그런 물을 퍼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꼭 하나 알아야 돼요. 그 여자는 만날 갖다 마셔도 목마르지만은 그래도 거기 야곱의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 만났어. 믿습니까? 나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 은혜는 충만하고 능력은 임하고 23살 때서부터 불려다니고 신학교 가기 전이에요. 네. 그때는 천당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 요새는 많지만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천당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입관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제가 또 먼저 지옥을 갔다가 왔고 그 다음에 천국 갔다 왔잖아요. 체험이거든요. 네? 그걸 체험하니까 다른 사람은 듣도 못하다가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교회 저기서 간증하러 오라고 하면서 간증이 이제 성경 본문을 얘기하려니까 설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강사님, 부흥사님 그래서 23살부터 그 소리 들었거든요. 희한하죠. 자, 그런데 그때 은혜를 받고 영안이 열리고요. 은혜가 충만하고 내 속에 생수가 넘치고 보니까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제일 보수 정통을 자랑하는 순교자들 가족과 옥중에서 죽을 날 기다리다가 45년도 해방되면서 추록한 성도들의 가정에 모여서 신사참배하던 우상섬기던 교단 교파에는 있으면 안 된다. 동참체진다. 거기서 우리는 나와서 새로 무너진 한국 영적 지단을 재건해야 된다 해서 만든 게 재건파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재건교회라는. 거기서 제가 믿고 자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믿었겠어요. 주일도 반드시 4번 예배를 드려요. 네? 아주 지독하게 믿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잘 믿는 건 좋은데 네?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다른 교회들은 막 저주를 합니다. 동참죄 짓는다. 지옥 간다 그러면서. 그냥 제가 볼 때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들은 아무리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정죄하라, 판단하라, 심판하라, 저주하라 그런 허락이 내 눈에는 안 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야. 있습니까? 그 사람 심판하고 재판하고 지옥 보내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 권한인데 우리에게는 허락을 안 했는데 재건파에서는 그 짓을 만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뭐냐? 제가 보는 성경은 3가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거기에는 원수까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렇죠? 원수까지 들어가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까지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있습니까? 무엇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 무엇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사람까지도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3가지 권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재건교회라고 하는 데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 교회 저기 가보니까 비슷해요. 교회들이. 생수가 없어. 외치는 자만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도다. 성경 그대로 찬송 그대로요.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수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다니다가 나까지 망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심하고 석 달을 안 나갔어요.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네? 석 달을 안 나가니까 난 더 신령해지느냐?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때 제목 지금도 생각나는데 주여, 그럼 나 하나만 천당 가른다는 말입니까? 그럼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하나만 그럼 성령 충만한 겁니까? 그럼 이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 교회 가봐도 전부 야곱의 물만 퍼주지 생수를 발견하기 어려우니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강단에 서서 말하는 목사님이 은혜 받고 설교하는 건지 안 한 건지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설교하기 전에 봐서 딱 교회에 앉아보면 봐서 강단에서 알아봐요. 영이 통한다 이거요. 믿습니까? 영이 안 통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금방 알거든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물어볼 수도 없고, 나에게서 나타난 이적 기사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갔다 온 천국, 지옥 얘기해봐야 헛소리고 말이죠. 지도자일수록 안 믿거든요.
신학교 교수들도 안 믿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 딱 쳐다보면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인 거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있었던 거로 끝난 것이지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죠? 글이 그렇게 써있고, 예? 그렇게들 얘기하면서 성령의 은혜 받은 걸 막 비방하고 핍박하고 교회에서 막 내쫓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내쫓긴 사람들이 울고불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개척하다 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천상 목사님 섬기던 무슨 교회예요? 예? 몰라요? 성복교회라는 게 그게 바로 저를 통해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서울시내 이교회 쪽에서 성령의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내쫓긴 분들이 저를 따라다니다가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게 성복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집사를 갖다가 전도사로 임명해서 성복교회를 맡긴 거예요. 그 집사가 깡패로 있다가 부흥회 때 은혜 받아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야단할 때 그 사람을 열심히 생겼으니까 전도사로 임명해서 맡긴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바로 우리 교회가 개척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내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건 나 하나밖에 없단 말이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순교적인 감옥에서 신사참화 반대다가 저렇게 나오신 분들, 순교자의 가족들이 있는 이런 교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도 설교하는 분이 이렇게 메마른 설교만 하나, 네? 형식적인 설교만 하나, 야곱의 물만 퍼주나. 그런데 뭘 깨달은지 아세요? 이 성경 본문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 뭐라는지 아세요? 그 야곱의 물을 마셔봐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 물밖에 없으니까 그 지역에 그 여자가 그래도 거기 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어. 믿습니까? 그나마 그 야곱의 우물마저 안 갔다라고 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났겠어? 안 만났겠어? 예수님 만나서 말씀 중에 생수를 마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가 깨달은, 아하, 내 영은 어떤 형식적인 교회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는 일단 가야 되겠구나. 주님이 그물은 퍼주시지 않지만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 주위에 지금도 주님은 그 야곱의 물 마시러 온 사람 불쌍해서 생수를 주시게야 그런 교회 주위에서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맴돌고 계시고 서성거리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게 돼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있든 없든 형식적인 거라도 주님의 이름을 세운 교회는 메마른 생수가 없는 교회라도 일단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석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나중에 눈 딱 감고 나가자. 그래서 청년 때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여자는 야곱의 물 맨날 목말라도 마시러 가는 거예요. 네? 그 물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그런 거 떼약빛에 12시에 낮에 물기러 왔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 뜨거운 포장 아래 왜 혼자 물길러 왔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여자는 신분이 아주 형편없는 동네 사람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얼굴도 못 내밀고 있다가 다른 사람 다 잠들고 낮잠 잘 때에 그때 몰래 혼자 물덩이를 들고 타래볼 들고 물길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요, 지금도 그 음물이 있거든요. 야곱의 음물이. 가보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지붕을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늘이 졌어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무슨 지붕이 있어요? 그냥 떼약빛에 그냥 들판에 깊이 파져 있는 우물이에요.
제가 얼마나 깊은 거 해가지고 조금 돌을 다 던지니까요, 한참 만에 펑 소리가 들려. 깊어요, 안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지금도요. 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 서성거리고 계신데, 이 여자는 지금 다른 사람 다 잘 때 워낙 욕먹는 여자니까 얘 몰래 자기 딴에는 창피하니까 그때 물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건요, 어디로 이사를 가든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든 아무리 맹물만 퍼주는 교회 같아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교회에는 주님이 그래도 주님의 물을 마시려고 오는 사람이 생수는 못 마셔도 너무 갈급증이 심하니까 모여올 거다 하는 걸 아시고 주님은 서성거리시고 그런 교회 주위에도 머물러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없다, 어디 나가봐도 한국중앙교회 같이 성령의 역사하고 은혜롭고 진리의 말씀 전하는 교회가 없다, 그것 때문에 난 교회 못 나가겠다 하는 거를 나는 우리 교회 출신들한테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해외 나간 각 나라에 가 있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는 데마다 첫째 불평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 뭐 한인교회들 많이 있지만요, 어딜 나가봐도 생수를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셔도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외치는 잔 많은데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출신들의 해외 나가는 하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는 서 있기 때문에 물길러 사람들이 오면 그래도 주님이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교회에도 주님은 서성거리고 계시다. 아멘? 믿으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안 나가면 나만 손해요. 믿습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에휴 생수가 없다, 만날 마시면 목마르 돼가지고 그 야곱의 우물에 안 갔더라고 하면 주님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나죠. 못 만나면 평생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물종을 범하다 죽는 것이죠. 안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미리 아시니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의 물 마시러 왔다가 예수님의 생수를 마신 여자가 이 여자예요. 물 길러 온 여자에게 여보, 여자요,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주지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유대 어른 아니세요? 아니 유대 어른들은 양반이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개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같이 천한 여자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우리나라 말하면 아주 쌍년 취급당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은 뭐 기니까 얘기할 거 없고요. 네. 근데 그런 양반이 옷 입은 거 얼굴 몸 보면 벌써 알거든요. 어느 지방 분이라는 거. 유대 지방 그 양반들이 어떻게 나 같은 쌍놈한테 물을 달랬습니까? 곧 굶어 죽어도 그런 거 부탁 안 하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선물이라는 건 돈 주고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그래요. 따라서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서 그냥 선물로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 돈 주고 샀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 예수님 통째로 우리에게 내주셨잖아요. 최고의 선물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알았더라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저 같은 천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요?
아니 그러고 또 제가 물을 달라고 하시면 뭐를 줄 것입니까? 나는 물동이도 있고 그릇도 있고 타레박도 있어서 이 깊은 물 길어서 드릴 수 있지만, 아니 어르신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데 내가 물 달라고 하면 뭐를 퍼줄 것입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여자는 야곱의 물만 생각했지 보이지 않는 주님이 바로 샘물인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그 영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도리어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더 깜짝 놀란 거죠. 뭐를 퍼줄 거냐 이거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따라하세요. 네가 마시는 야곱의 물은 마셔도 또 못 마르고 마셔도 또 못 마르고 그러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퍼주는 물은 타레박 물동이 필요 없어.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영생한다. 그럼 그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타레박 가지고 길른 거, 물그릇 가지고 주는 건 줄은 아니다. 그분의 속에서 솟는 샘이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샘물의 원천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니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예? 그럼 그 물을 좀 주시죠. 그리고 샘같이 막 솟는 물이라고요?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나는 이 떼약빛에 맨날 혼자 천대받는 여자이기 때문에 물 길러 오기도 힘들고 죽을 지경이에요. 네? 맨날 갖다 마시고 또 목마르고 또 맨날 풀어와야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 샘물을 좀 주세요. 샘을 좀 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여자의 고백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남편을 먼저 불러와라. 따라서 내 남편을 먼저 불러와라. 아니 물 마신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주신다면서 왜 남편을 불러와요? 우리 같으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내려오면 선생님 난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 말이 옳도다. 가서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네가 전에도 남편 5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내 남편 아니지? 지금 살고 있는 건 자기 남편이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전부 몇 개요? 5개가 아니지. 6개지. 전에 5개 있었고 5개라고 그러나 5놈이라고 그러나 지금은 있는 거 1개가 6개지.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끝에 또 그랬어요. 네가 한 말이 참되도다. 따라하세요.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면서 왜 그 여자 사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빤히 아시면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럼 물 주겠다 이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라. 아시면서 왜 그랬을까? 그 여자가 솔직하게 고백 하나 안 하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 아시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 앞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의 솔직한 정직한 고백을 듣고자 원합니다. 그 네 말이 옳도다. 네가 한 말이 참되도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도록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물어. 아담 이브가 범죄하고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하나님 두려우니까 숲으로 도망가가지고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하고
꼭꼭 숨었었던 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았으니까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찾아가서 아담아, 아담아, 숨었으면 가만히 했지. 얘 여기 있나이다. 너 왜 거기 숨었느냐? 제가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그래서 창피하고 두려워서 여기 꼭꼭 숨었나이다. 아, 숨었으면 가만히나 있지.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감추려고 빌짓다고 숨었어도 하나님 앞엔 가릴 수가 없어. 저는 저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얘기할 때 은혜 받았어요. 내가 감추고선 얘기했다가 하나님한테 들켰다? 나 그런 소리가 처음 들어봤네. 하나님한테 들켰다. 숨기려고 했다가 꼭 아담 같아. 숨으려고 했다 들켰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숨었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인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가인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이 숨었을 때 알면서 물었어요, 모르면서 물었어요? 가인아, 가인아, 너 같이 데리고 다니는 동생은 어디 있느냐? 내가 합니까? 내가 동생을 낳았어요, 길렀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회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 놈은 생수가 아니라 똥물을 퍼내야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근데 아담 이브는 잘못을 했지만은 솔직하게 고백했어. 내가 잘못해서 여기 숨었다고. 다 하나님은 알고 모르니까 감추려고 담임 목사님처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처음부터 다 까놓고 이 여자처럼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엔 가려울 수가 없어요. 믿어주시죠? 네. 그래야 생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난 놀랐어요. 우익구절은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2번씩이나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고 제가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아이고 선지자 같으면요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예배 좀 제대로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암만 예배를 드려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저기서 말어.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믿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먼저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이 여자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전에 정말로 생수를 주님 대화 가운데 마신 사람은 반드시 예배에 중점을 두는 걸 아셔야 돼요. 믿어주세요?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면 안 돼요. 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이고 만복이 다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갖다 하나님은 뭐 주는 날로 정했다? 복 주는 날로 정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날에 와서 사성사성한다. 주일은 안 지켜. 배급 주는 날 가야 배급을 타는 거지 딴 날 가서 어성거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예배를 중요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보십시오.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말씀 중에 바로 생수가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도리어 그 샘솟도 솟는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그 소위 샘, 그 강물이 뭐냐 이거예요. 예. 그것은 이미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절기 끝날 예수님께서 스스로 큰 소리로 외쳐가라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그 생명수 생수가 배에서 어디서? 배에서 강같이 흘러내린다. 믿습니까?
그럼 이 배에서 솟아나오는 이 강물 같은 생수는 뭘 말하느냐? 39절에 말하기를 이것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했다. 뭘 가리켜 말했다? 성령을 가리켜 말했다. 그럼 성령의 생수, 진리의 생수,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무슨 영? 말씀의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생수 마신 성령 받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청할 수밖에 없잖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개를 팍 숙이고 엎어져 그래. 아이고 어디가 아픈가 했더니 뭘 꺼내가지고 뭐 요러고 앉았어.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응? 뭐예요 그게? 응? 그리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전화한다면 몰라. 하나님하고 대화하다 그게 무슨 짓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뭘 전할 때? 베드로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뭐 들을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말씀 들을 때 듣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갖가지 은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수 마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반드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믿으세요? 우리가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믿는 사람이 왜 목이 말랐을까? 빨리? 심령이 목마른 게 뭐예요? 무슨 물만 마신 거예요? 야곱의 물만 마시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 야곱의 물만 마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로 오서 마셔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저절 살아. 할렐루야. 믿습니까? 55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병든 게 고쳐지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때로는 육신도 살아나고. 아멘. 따라하세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게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목사님을 통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듣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으세요 여러분? 네? 근데 오늘날 형편은 어때요? 아모스서 8장에 아주 여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구약성경 찾아봐요. 한번 아모스서 8장 11절 찾으셨으면 8장 11절 찾으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목말라서 기갈을 당했다 이 말은 뭘 듣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1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남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갔지만 그 물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생수를 못 얻었어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사방 헤매면서 그 생수를 구하려고 그렇게 목말라 구했지만은 그 생수를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오죽 그 영혼들이 배가 고팠으면, 오죽 목이 말랐으면 그랬겠어요. 네. 기가 막혀요. 이게 옛날 얘기예요. 제가 5, 60년 전에 아까 헤맸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야곱의 운물만 자꾸 늘어나지 예수의 샘물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너무 쏟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훌륭한 분이다. 그분이 뭐 은혜를 받아서 뭐 교회를 부흥시켰다. 설교를 잘한다. 재미있다. 뭐 별소리다 하지만 그분이 기도하고 깨닫고 은혜 받은 걸 퍼줄 때는 생수예요. 그러나 그분이 퍼서 책이라는 그릇에 무슨 어디에 컴퓨터에 뭐 딱 담아놨다고 하는 걸 내가 길어다가 내 그릇에다가 담고 며칠 몇 달 있으면 이게 생수이 아니에요. 빨리 아니에요. 저분이 보낼 때는 그땐 생수였지만 갖다가 내 그릇에 놓고 지난 다음에 휘휘 줘서 줘봐야 이건 생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생수는 배에서 터져야 돼요. 자기 가슴에서 터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솟아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네? 내가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가 나온 거예요? 생수가 나와요. 더 많이 나오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야곱의 물만 퍼주는 목사님이라면요, 제가 이 설교 못한다니까요. 네? 저 가만히 볼 때 생수가 점점 더 나오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럴 거야. 아, 이건 늙은이도 눈치 보나? 와, 이 원로라는데 눈치를 안 봐요, 그럼? 자, 생수는 자기 속에서 터져야 돼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리는 거다. 아멘.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그 여자처럼, 그 불쌍한 여자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아뢰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서 구해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았더라면, 내가 바로 생수 주는 분이라는 걸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도리어 구했을 것이요. 구하는 게 뭐죠? 기도했을 것이요. 구했을 것이요. 구하면 내가 주었으리라. 믿습니까? 구하면 뭐 했으리라? 주었을 것이니라. 믿어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생수, 진리의 생수를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정말로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러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왜 못 구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 믿었는데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불쌍한 여자가 사람들 눈치만 보고 그 띠약 밑에 정말 뜨거워 죽으려고 그렇게 물 길러 다니던 그 여자가 예수님 대화 가운데 생수를 마시니까 물동이 타레박 다 버려버렸어. 물 들어온 사람이 다 버리고 갔어. 그 물동이가 뭘까? 야곱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요,
오늘 낮에도 담임 목사님 말했지만 프로그램이 많아. 물동이가 많아. 물그릇도 많아. 그런 걸 가져야 물 푸는 줄 알아. 그런 거 퍼서 암만 마셔봐야 생수는 될 수가 없어. 믿습니까? 네? 밥도요, 저 사람이 할 때, 야, 쌀밥, 미역국에 맛있다. 우리 사모는 맨날 밥 타령이 그거요. 아이고, 하얀 쌀밥에 미역국 좀 시컷 먹었으면. 물론 50년 전 얘기예요. 그게 노래였어. 김일성이도 그게 노래죠. 무슨 입밥에? 네, 고깃국 먹었으면 좋겠다는 게. 네. 그러나 그 사람이 쌀밥해서 먹을 때는 진짜 김이 무럭무럭하고 진기가 있어. 먹으면 정말로 힘이 나. 그러나 그 사람이 해볼 땐 그렇지만 그걸 퍼다가 내 밥그릇에 넣고 몇 달 후에 퍼주면 그게 진기가 있어? 아이고, 파리가 빨던 게 진기가 있어? 차지천 게? 따라하세요. 남이 해먹을 때는 쌀밥이지만, 참밥이지만, 참. 그러나 그걸 내가 갖다 놓고 며칠 후에 퍼주면 참밥이야, 찬밥이요. 식은 찬밥이요. 찬밥 신세요, 그거는. 네? 저 사람이 샘이 터져가지고 막 퍼낼 때는 그 샘물이요. 그러나 내 항아리에 퍼다 놓고 퍼주면 그건 생수가 될 수가 없어. 믿습니까? 이끼 끼고 썩은 물이요,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남의 설교집, 남의 주석, 남이 좋다니까, 남이 은혜 받았다니까 그런 것만 전부 퍼다가 내 항아리에 넣다가 퍼줄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요. 믿습니까? 생수는 내 곳에서 터져야 돼요. 내 배에서 터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말한 대로 네가 이걸 올바로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요, 달라고 구했을 것이요, 구했으면 내가 주었으리라. 믿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그거 아니에요? 네? 네가 구할 때 두드리고 간구하고 그렇게 힘써서 애쓸 때에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믿어주세요? 이 말씀 믿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지맞은 거 아셔야 돼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요새 생수가 지금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야. 왜 그러면 우리 교회 출신들이 그렇게 세계에 많이 나가 있는데 갈 때마다 붙들고 울고 매달리는 게 그 얘기예요. 네. 어떤 교회도 찾아가 봐도 답답해요. 맨날 정치 얘기, 맨날 과학 얘기, 지식 얘기, 세계 뉴스 얘기, 그런 거는 TV 틀어놓으면 맨날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도록. 네? 그리고 맨날 자기 얘기. 네? 오늘 낮에도 간증 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간증하는 거 좋지만 그것도 맨날 하면 안 되죠. 네? 우리 교회 출신 어떤 목사님들 교회가 개척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잘 안 돼요. 그 교인들한테 목사님 무슨 소리 하니까 맨날 자기 자랑만 해요. 맨날 자기 가정 자랑만 하고요. 누가 사모님 모른대요? 다 알고 있는 맨날 사모님 자랑하고 애들 자랑만 하고. 그게 생수예요? 안 되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생수는 여기서 터져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너무나 남의 거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면 안 돼. 그건 생수가 될 수가 없어요. 생수는 자기에게서 터져야 돼요. 이것은 믿음과 기도 이외에는 안 돼.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날 강단에 기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기도 없이 그게 터져? 안 터져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비롯해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이 전부 남의 거 카피해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식, 남의 거 길에다가 찬물 나눠주는 식, 남이 해놓은 밥 갖다가 찬밥 신세 만드는 것, 그런 식 안 해야 돼요, 이제. 믿습니까?
믿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요? 월초 집회가 언제예요? 다음 월요일이요? 네.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쓸 거예요. 그때 좀 많이 와요. 생수를 퍼줄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생수교회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50년 전 그날 바로 본문 얘기한 걸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생수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설립할 때에 그 목표가 사거지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항상 걱정이고, 내가 이거 메꿔질 수도 있잖아요. 메꿔지면 어떡하나. 항상 생수가 나와야 되겠는데. 믿습니까? 또 우리 후임 목사님도 꼭 생수가 터지는 분이 나와야 할 텐데.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설교는 간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경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성령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은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뭐예요? 성령. 진리는 뭐예요? 말씀.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더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여기서 터져야 된다니까. 있습니까? 같이 하세요. 주여, 우리 교회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두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여, 우리 교회가 생수가 터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생수가 터지게 하옵소서. 남이 퍼는 우물 길어다가 퍼주는, 남이 해놓은 밥 갖다가 천밥 신세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밥을 지어서 따끈따끈한 영양가 있는 밥을 주고 정말로 내 속에서 터져서 철철 넘치는,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점점 생수가 넘쳐서 전국 교회, 전 세계에 흘러넘치는 정말 생수의 강물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50년 전에 이 교회를 설립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반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 진리가 변치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종부터 회개합니다. 잘못한 거 많습니다. 아버지 아십니다. 주여, 저에게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이번 또 아버지 월초 집회에 아버지 생수가 넘치도록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원도 생수 기도원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도 생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받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카피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남의 물만 길어다가 퍼주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시고, 남이 파는 우물을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샘이 터져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하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한번 박수하면서 오늘 기도를 하신 거, 믿음으로 한 건 들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샘이 터져야 돼요. 아멘. 네. 박수하면서 그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 생수를 계속해서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단에 서는 모든 자들마다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흘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또 생수를 마시고 살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